야고보서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신약 성경 중 27권 중에 20번째 순서의 성경입니다. 당연히 성경에 뽑힐 만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정경이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읽고 있는 것인데, 사실 야고보서가 제정될 당시, 아니 최근래에 이르기까지 야고보서가 왜 신약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의아해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도 그럴 것이 12사도의 야고보도 아니고 예수님을 늘 핍박하기에 앞장섰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저자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내용도 온통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왠지 율법책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를 사람들은 율법책이라 생각하고 생각보다 많이 싫어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신칭이라고 하죠. 믿음으로 의를 구한다고 하는 이 논리로 가득했던 복음주의자들에게는 이 행함이 강조되어 있는 성경이 왠지 마땅히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많은 사람들, 마틴 루터든 칼빈이든 전부 이 야고보서를 뭐라고 불렀냐면 지푸라기 서신이다. 그러니까 잡을 것 겨우 이 정도 있는 서신이다 라고 말했던 책이 성경 야고보서입니다. 그리고 또 그럴 것이 이 야고보서에는 주님이라는 단어가 2번밖에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이 마틴 루터의 후배인 독일의 신학자 마틴 디벨리우스라는 사람은 야고보서에 신약이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 야고보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기독교 메시지가 담긴 성경 같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야고보서를 폄하하고 싶은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멋있는 말로 이 야고보서를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이 반대하는 이유는 딱 하나,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소위 꼴도 보기 싫기 때문입니다. 왜 야고보서가 정경에 포함되지 않았으면 좋겠냐고 생각하냐면 바로 이 말씀을 꼴도 보기 싫어하기 때문이죠. 왜 싫어하는지 크게 2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행함 없이 믿음만 가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은 믿음으로 굳건해질 수 있다고 믿고 있는데, 믿음이 행함이라는 녀석과 함께해야 한다고 이 행함이라는 녀석이 자꾸 끼어들어서 내 믿음이 마치 죽은 믿음으로 변할 수 있다고 정죄받는 것 같아서 행함 없이 믿음만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다는 거죠. 특히 당시의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영지주의가 판을 치던 시대였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중요한 건 영이니 육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 해서 방탕한 생활을 하고 그 방탕한 생활로 성도들을 이끌고 교회 안에서도 이 영지주의가 꽤 많이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육신을 하찮게 여기니까 육신적으로는 어떻게 살아도 구원과는 아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이 말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솔깃한 이야기입니까? 야, 막 살아도 돼. 믿음만 있으면 돼. 이 말만큼 솔깃한 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에 편승해서 그래, 육신으로 하는 건 다 필요 없는 거야,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더욱더 믿음만을 굳게 붙들고 행함은 버리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중세교회로까지 이어졌고요, 사실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많은 교회의 설교나 많은 교회의 중심적인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아직도 여전히 믿음에 대한 설교가 주를 이루고 행함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는 듯한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런 이유라면 둘째는 더욱더 솔직합니다. 솔직히 행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가 꼴도 보기 싫은 거죠. 이 야고보서만 없으면 행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온전해질 수 있는데, 나는 믿음만 원하는데 행함까지 하려니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수많은 제자들이나 그 행함을 하면 되는 거지 나까지 이걸 할 필요가 있을까? 믿음과 행함이 하나 되어 사는 것은 정말로 십자가의 길인데 행함을 시작하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되고 사실은 힘들고 귀찮은 길이기 때문에 솔직히 하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행함은 나를 위해 써야 할 많은 노력들을 다른 것들을 위해 써야 되고 쓰고 싶지 않은 시간과 돈과 열정을 소모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저 교회에 틀어박혀서 성경책만 읽고 천국 갈 날만 기다리고 싶은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 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지금 교회에서는 믿음 지상주의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굳이 유럽에 사는 수도사들을 찾아가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도 세상을 떠나 기도원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고 그곳에서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만 복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집도 가족도 다 내팽개치고 믿음으로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오늘날에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가 마치고 나서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을 실제로 실천하기 위해 산을 내려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저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해야지 예수님처럼 그 산상수훈을 직접 행하기 위해서 산을 내려갔다는 말은 귀 기울이고 싶지 않다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오면 딴청을 피우면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오지랖이 넓은 거야. 시간이 많았겠지. 나는 시간이 없어. 말씀 보고 기도하느라 시간이 없어. 나는 그런 행함을 할 수가 없어.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겠지만 몇몇 믿음 지상주의자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기도원에 틀어박혀서 사실은 말씀이 아닌 설교를 듣고 있고 사실은 기도가 아닌 주문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게 믿음으로 충만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런 삶을 살면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밀어내면서 오늘도 행함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에 반기를 드는 것뿐입니다. 굳이 행함이 필요하지 않은 영역에 살고 있으면 행함이 굳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영역에만 살고 싶고 믿음만 일어나는 일에만 계속해서 살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의 2장 17절의 이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행함을 공격해야 되고 이 야고보서를 공격해야 되고 저 야고보서를 공격해야만 자신들의 믿음 지상주의가 유지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 쉽습니까? 사실 행함은 쉽지가 않습니다. 행함은 부담스럽습니다. 행함이야말로 십자가를 지는 것 같고 나를 부인해야 되는 것 같고 다 버리고 당연히 목숨마저 버리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실제적인 삶인 것 같아서 두려운 게 가득하죠. 그리고 실제로 한국 교회 내에서는 그런 분위기로 많이 만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 모든 것을 다 버려야만 가능하다고 은연중에 가르쳤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길을 선택하는 게 목사나 선교사가 아니면 아예 평신도의 길을 가야 되는 것처럼 이분법으로 나눠버렸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나 선교사를 선택하지 않으면 마치 실패자인 것처럼 그냥 평신도로 주저앉는 게 잘못된 것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버리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결국에는 믿기만 하면 됐지. 교회는 왜 가고 예배는 왜 드리고 봉사는 왜 하고 교제는 왜 하고 구제는 아까운 일인데 왜 해야 되냐는 일까지, 즉 하나도 신앙적인 모습이 아닌 데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행함이 없는 믿음을 따르다가 엄청난 불신앙의 소유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팩트체크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야고보는 모든 사람이 피하고 두려워할 만한 정말 어마무시하게 엄두도 못 내는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런 행함을 이야기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철저하게 그런 분위기로 말씀을 가려버린 것입니다.
무언가 무거운 분위기로 사실은 말씀 가운데 있던 그걸 가려버렸다는 거죠. 말씀은, 성경은 조금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행함은 아주 작은 부분에서의 행함이기 때문에 조금도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돼요. 마땅히 언제든 할 수 있는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작은 행함인지 예를 직접 들어봐야 되겠죠. 자, 오늘 읽었던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이 구절을 쉬운 성경을 통해 조금 더 쉽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형제나 자매가 벌벗고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사람이 옷이나 먹을 것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몸을 따뜻하게 하고 먹을 것을 좀 많이 드십시오 하고 말하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런 말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자, 지금 야고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사람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즉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동역자들 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동역자 중 형제나 자매가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옷이 없고 배가 고파서 당장 먹을 것이 없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서로를 향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자, 지금 옆에 계신 분이 한겨울인데 런닝족을 하나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째 아무것도 못 먹고 그 자리에 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 안에 우리는 하나라는 노래를 부른 다음 옆에 한번 보셨는데 런닝을 입고 있고 배가 쫄쫄 굶어서 그런 상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관심한 채 예배 드리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설교 중이니까 좀 조용히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시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오늘 본문을처럼 형제자매님 옷도 없고 배가 고프시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 사람 편안히 가십시오. 자, 옷은 없습니까? 그러면 저기 분리수거장에 가면 박스가 있으니까요. 그 박스를 한번 덮어보세요. 따뜻해집니다. 자, 그리고 춥습니까? 제자리 뛰기 하세요. 자, 그러면 몸에 열이 나서 추위가 달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거리에 가면 편의점이 있어요. 편의점에 가면 돈이라는 걸 내면 먹을 것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굉장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가서 맛있게 드십시오. 그리고요, 인간은 다 배고픈 존재예요. 아니,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지 배부른 돼지가 낫겠어요. 그러니 배부른 것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배고픈 걸 참아내보세요 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 멱살을 잡아야죠, 그 사람을. 근데 정말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는요, 지금 설교와 상관없이 옆에 내가 지금 추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당장 그 사람에게 가서 내 외투를 벗어주고 뭐 컵라면이든 뭐 빵이든 뭐라도 사서 그 사람 입에 집어넣어줘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으로 당연한 형제자매 아니겠습니까? 그게 동역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야고보가 이런 예를 들고 있다. 정말 뭐 어마무시한 행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 중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초대교회는 대부분 중산층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 다녔던 게 아니라 꽤 그래도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교회에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충분히 나눌 곳과 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굶어가는 사람이 생기고 교회 안에서 입지 못해 추위에 동상에 걸리는 사람이 나타나고 있는 그 모습이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 야고보는 너무도 충격적인 마음으로 이 글을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저희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다면 정말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당당해 보이는 예를 들고 있는 게 그냥 예를 든 게 아니라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반대로 뒤집어 보면 아주 작은 일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얼마든지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걸 야고보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냥 가서 손 내밀어 주기만 하면 될 일이니까. 그런데 당시에는 이러한 행함조차 없이 믿음만을 강조하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저라도요, 그때로 돌아가면 이런 행함이 없는 믿음,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믿음을 어떻게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했던 성경이 이 야고보서 바로 앞에 있는 히브리서라고 합니다.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6절,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지금 야고보서 오기 전에 히브리서를 막 은혜 받고 있는 중입니다. 히브리서를 정말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너무도 잘 서술해서 믿음의 기초가 무엇인지 믿음에 대해서 너무도 잘 설명하고 있는 게 이 히브리서거든요. 근데 이 히브리서의 이 말씀만큼은, 야고보서 직전에 나오는 이 말씀만큼은 그냥 까먹거나 패스해버리거나 일부러 무시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이 말씀을 들었다면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를 기뻐하신다고요?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않는 예배.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말씀에 대한 해석을 자신이 편한 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하고 싶지 않은 행함에 대해서는 일부러 읽지도 않았고 무시하는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야고보가 정말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바로 이 지점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건 너무도 좋게 써줬다는 얘기예요. 그냥 말씀에 대한 해석을 내가 편한 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행하려고 하는 마음조차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아예 행함이라고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신앙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내가 내 편한 대로 해석하고 싶은 말씀에만 응답하고 그 말씀에만 반응하고 그 말씀에만 순종하는 게 우리 삶 속에 혹시나 있지는 않습니다. 야고보는 사실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말을 하면서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해서 저 행함 따위가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중심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죠. 사실 너희 마음속에 행하려고 하는 마음조차 없잖아. 야고보서 공격하지 마. 사실은 그 너의 그 마음이 공격을 받아야 돼. 야고보서에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아브라함과 라합에 대한 이야기로 이 말이 마지막에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분명히 믿음과 행동이 하나였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한 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어 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 역시 들으려 하지 않고 이 말씀을 들어봐야 그리스도인들이 그 조금도 미동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 이 말씀에는 철저히 귀를 닫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믿음과 행함과 믿음은 두 가지 명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한 단어인 걸 알고 계십니다. 믿음은 행함을 포함하는 동사입니다. 행함은 믿음을 포함하는 명사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명사라고 말하고 행함을 동사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믿음도 행함도 한 글자로 동명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라는 단어를 따로 떼서 쓰는 게 아니라 이 단어를 언제나 같이 써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곳에는 행함이 당연히 따라가고 행함이 있는 곳에는 당연히 믿음을 기초로 한다는 것. 근데 우리는 이걸 따로따로 쓰고 싶은 거예요. 명사와 동사로 분리해서 전혀 다른 이야기인 양 쓰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결코 떼어놓고 써야 할 말이 아니라 반드시 함께 사용해야 할 말인 것을 야고보는 지금 교회에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믿음으로 바친 행위, 라합이 정탐꾼들을 믿음으로 살려보내준 행위, 이외에도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행위들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걸 야고보서는 다시 한번 야고보는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현재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현재 오늘 우리가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아니고 분리되어 있다면 저는 그 삶과 굿바이, 작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믿음이고 행함은 하기 싫다는 생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게으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작별의 순간을 더 빠르게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빠른 작별을 위해 중요한 화두인 사랑과 관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교회 2024년 표를 알고 계십니까? 저희 교회 표는 바로 사랑과 관심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이 표를 정할 당시만 해도 믿음과 행함은 분명히 하나였습니다. 그런 한 해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다짐해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 이 표를 제정한 지 약 11달 정도가 지나갑니다. 이제 다음 달 한 달이 지나면 다시 11월 달에 새로운 표를 정하게 되겠죠. 사랑과 관심이라는 믿음의 영역이 실천이라는 행함과 잘 연결되어져 이어져 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사랑과 관심이라는 그 영역조차 도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실천을 하려면 사랑과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과 관심이 내게 없다 보니까 내 옷을 벗어주고 먹을 것을 대접하고 말뿐이 아닌 실천이 정말로 어려운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사랑은 있고 관심도 있는데 아직 행함이 없어서 그 실천하고 행하고 싶은 마음이 부족해서 이 표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냉정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서 헐벗고 있는 형제나 자매가 보이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삶만 보이십니까? 내 옷을 벗어주거나 나누어줄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다면 벗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눌 수 있다면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따뜻하게 만들어 가면 됩니다. 혹시나 지금 여러분 곁에서 허기를 느끼고 있는 형제나 자매가 보이십니까? 아니면 오로지 나의 체험만을 위한 삶이십니까? 내가 먹을 것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공 한쪽 나누어 먹으면 서로 배고프기만 하니까 네가 다 먹어라 하고 내 걸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면 되는 것입니다. 수저를 하나 더 넣으면 됩니다. 내가 밥만 먹으면 됩니다. 넉넉하다면 지갑을 열면 됩니다. 넉넉하지 않다면 내가 먹을 것을 나누면 됩니다. 그렇게 배부르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어디서부터요? 이 교회 안에서부터 말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나를 통해 그에게 흘러간다. 그래서 나의 따뜻함이 그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 사람이 따뜻해지고 배불러짐으로 그이도 평안을 찾게 된다는 걸 알게 되실 것입니다. 정말로 교회에서는요 이런 겁니다. 내 자신 혼자만 평안하면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행복한데요? 나는 잘 되고 있는데요? 그럴 때 하나님은 뭐라고 계시냐면 좌우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픈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동역자들 가족들 중에 아픈 분이 있습니까? 아파서 오랫동안 못 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혹여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으십니까? 아니 정말로 힘들어서 매일매일 눈물로 지내고 있는 분들이 혹여나 주변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분을 향해 손을 내밀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평안을 흘려줘서 그도 평안하기를 간절히 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나의 아주 작은 행함을 통하여서
내 믿음을 바탕으로 하여 나온 그 실천을 통하여서 진짜 평안을 빌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말로만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한 주간 승리하세요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한 주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위에 기도해 줄 수 있는 교회인가, 그런 기도를 부탁할 수 있게 내어놓을 수 있는 교회인가. 힘든데 힘들다는 말 한마디 못하는 교회가 교회겠습니다. 내가 한마디 하고 나면 부담스러워서 다들 그 사람을 회피하는 사람이 교회겠습니까? 야고보는 지금 이 작은 행함으로부터 시작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헐벗은 사람은 없는 줄로 압니다. 배가 고픈 사람은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러면 야고보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사랑과 관심 아니겠습니까? 옆에 있는 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렇게만 바라봐도 좋으십니까? 근데 그를 향한 진짜 믿음, 진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뭐냐면 그에게 사랑과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위에 기도해주고, 그가 요즘 힘들어한다면 그냥 말없이 어깨 기대어 들어줄 수 있는 여유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내가 주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봐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지금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너희가 내게 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의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신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는 걸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이 부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멘. 지금 야고보가 뭘 이야기하고 싶은지 아시겠습니까? 만약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야고보는 그 형 예수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할 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던 겁니다. 그래, 내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예수님께 하셨다는 그 말을 내가 기억해야지. 그런데 어느덧 교회가 그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하는 걸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나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가게 돼버리니까 야고보는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데,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데 교회는 그 작은 믿음마저도 실천하지 않는 곳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반드시 이 마태복음 25장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죽은 믿음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숨쉬는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벗어나 세상 가운데 가십니까? 세상 가운데 가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그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예배자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아직도 망설이고 계십니다. 뭔가 거대한 행함이라는 전통적으로 이어오던 무거운 분위기에 여전히 눌려 계십니다. 행함은 부담스럽고 감당하기 어려운 거야 라고 배워오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말씀드려요. 결코 야고보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실천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모두가 누구든지 언제라도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는 오히려 쉬운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마무시한 일을 말했다면 우리 정말 다 포기해야 돼요. 그런데 아주 작은 일을
치유도 할 수 있고 서열이도 할 수 있는 일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쉬운 길로 함께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어려운 것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크고 놀랍고 대단한 일들은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날 합시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서로로부터 시작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동역자 여러분, 사랑과 관심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실천이 필요해요.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아주시고 손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위로해 주십시오. 좋은 일 있으면 축하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 시은이가 한 50일 정도 남았습니다. 제가 고3만 20년 이상 받지 않습니까? 지금요, 온통 복잡할 때입니다. 그럼 우리가 뭐 지금 다른 거 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 시은이를 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지금 라이브 방송 보고 계신 현임사님, 우리 건강 위해 기도해 주시면 돼요. 왜 안 오세요? 안칼 부리시는 것도 좋습니다. 건강해지시면 오시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효민이도 가인이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번 주에 어떤 발표가 있으십니까? 잘 되길 기도해 주십시오. 현장에서 일해야 됩니까?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손님이 더 많이 오길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차 사고가 나지 않게 기도해 주십시오. 별거 아닌 기도지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 가장 필요한 건 이 믿음과 행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이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어 있던 모든 지난 삶은 굿바이! 작별하셔서 이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실천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22절을 마무리를 지을 텐데요, 이 말씀을 스스로에게 한번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소리 내서 읽기 전에 한번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나야,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지 않아. 그저 듣기만 해서 나를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지. 그렇게 결단하심으로 오늘부터는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는 게 아니라 언제나 그 한 단어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찬양팀과 함께 사랑을 구하는 사람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